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크고 아름답게 넘쳐나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막에 신기루라는 게 있습니다. 사막을 한참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에 탈진이 되어지죠. 물도 없고. 그러면 저 멀리에 호수가 보입니다. 물이 보입니다. 저수지가 보이는 거죠. 그건 사막의 모래가 반사가 되어져서 물처럼 보이는 거지 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신기루를 향해서 사람들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곳에 펄쩍하고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마시죠. 그런데 물은 입에 들어오지 않고 사막에 모래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막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입에 모래를 머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상당하답니다. 바로 신기루입니다. 물이 아닌데 물처럼 보이는 사막의 현상들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어서 뭔가를 제대로 붙들고 달려가야 되겠는데 우리의 눈을 아른거리게 만듭니다. 아지랑이처럼 아른거리게 만들어서 어디가 진짜 물인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물인 줄 알고 뛰어들어서 그걸 덥석 마셔보는데 입에 모래만 가득, 죽음의 상황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상당히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상황들을 제대로 살피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가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능력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에 사람들이 약합니다. 이런 때뿐만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이어져 갑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럴 겁니다. 인생도 연약하고 교회도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돌아보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곳에서 신기루 먹고 마시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을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사도행전의 교회, 성령님이 충만했고 교회가 교회답게 섰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돌아가자, 새롭게 되자, 재정비하자,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 하는 이야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늘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나 돌아보자, 돌이키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출애굽 이후에 약 80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사사시대 400년이 지나가고 왕정시대 4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말 그대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집니다. 800년을 이어왔었는데 출애굽 이후에 이제 멸망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어진 겁니다. 초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약 120여 년이 흘러가자 이제 남유다에게도 절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철저히 파괴당하고 멸망당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우왕좌왕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멸망이라니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버리면 인생은 멸망입니다. 인생은 파괴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제대로 살라고, 재정비하라고, 삶을 체크하라고, 얼마나 멀리 떠난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 버린 겁니다. 그게 그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끝이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멸망이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남유다가 두 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행동,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 절대 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러분, 저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침공에 대해서 그들이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죠.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쳐들어온 적에 대해서 여러분, 넋놓고 있는 게 바보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그들이 행동합니다. 공격을 당했으니 싸워야지. 그들이 흥분합니다.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절망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절망합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본능이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본능이 길을 못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인생의 본능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인생의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본능이 길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지금은 하나님의 멸망이 선포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들이 저항하려고 합니다. 흥분합니다. 그리고는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믿음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지를 못했죠. 그러니 멸망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 심판의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것들이 이래 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모습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어려움의 순간에 도달한 겁니다. 재정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생겼을 때 그들의 행동이 말씀을 가두어 버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의 때든지 아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본능적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소를 끌고 일항을 만들어가는 농부 이야기, 제가 이건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설교할 때 예화로 사용하게 돼가지고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소를 끌어서 일항을 만듭니다. 밭 고랑을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식물을 심기 위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데, 아들에게, 장성한 아들이, 딱 큰 아들, 근데 약간 멍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일항을 제대로, 고랑을 제대로 팔려면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쫙 곧바로 가야 일항이 바르게 만들어진다. 그럼 그 일을 시켜놓고 시장을 간 거죠. 시장을 갔다 오니까 밭이 엉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항이 곱게 파져 있는 게 아니라 영 그냥 엉뚱하게, 어지럽게 일항도 아닌 일항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야, 내가 한 군데를 정해놓고 쭉 가라 그랬잖아. 왜 그랬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가 하나를 정했거든. 뭘 정했는데? 소꼬리를 목표로 정했다는 겁니다. 소 엉덩이를 보고 가는데 소꼬리가, 파리가 날아오니까 이쪽으로 툭 치면 그쪽 방향으로, 저쪽으로 툭 치면 저쪽 방향으로, 잘못된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여 가다 보니까 삶이 엉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일항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속꼬리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것, 세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크게 반응하고 살아가다 보면 속꼬리를 보면서 일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삶이 질서 잡히지 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빨리 뭘 보고 있는지 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이유가 조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정하지를 못한 겁니다. 본능에 치우치다 보니까 멸망당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말씀을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지금 좀 힘드시죠? 앞으로도 힘든 일 또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한 조정,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좀 보면서 하나님께로 가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던지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필수 암송 구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모두가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와, 크다,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엄청난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갇혀 있는 상황,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둬버린 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좀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우냐? 크고 은밀한 걸 좀 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때 일로 가야 될까 절로 가야 될까 방향이 잡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크고 은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먼저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이겨내고 종교개혁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은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 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지 않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다시 한 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건가요? 6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쭉 들려줍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지금은 절망입니다. 지금은 문제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앞날의 계획입니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그리고는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다라는 건 언제를 이야기하냐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 800년이 지났다 그랬죠. 뭐로부터요? 출애굽으로부터 800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처음과 같다라는 건 출애굽할 때 그때의 싱싱한 모습으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들 모습,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정복해 들어가던 그들의 강력한 모습, 하나님은 그들같이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비실비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8절은요, 내가 그들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한다.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들을 새롭게 한다.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그 죄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정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9절입니다. 참 멋있는 구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지금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있고 성전의 모든 기물 기명들은 다 빼앗깁니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 그들이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들은 누구냐니까 세계 열방들입니다. 세계 열방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겁니다. 그들의 강력한 복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잡아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강력하게 할 것이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일,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를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속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기루를 쫓는 자들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목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지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크고 은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일이 보이겠습니까? 못 봅니다. 못 보면 그냥 절망입니다. 그냥 본능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제대로 된 방법, 제대로 된 해결책을 발견하지를 못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는 방법은 믿음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은 예레미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신뢰,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거든요. 고린도서에 믿음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모든 일을 대처하되 일비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나요?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갈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정비의 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될 때입니다.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 눈앞에 닥친 일들 가운데서 방향을 잊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절망의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의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아픔을 당했습니까? 사업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학업 속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은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방향을 온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멍청하게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주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된다. 몸부림쳐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간절함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제대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 일들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인생대로 두면 안 됩니다. 본능에 고착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걸 연습하면 안 됩니다. 그 본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믿음이 넘쳐나야 되는데 주께서 믿음을 주시겠답니다. 부르짖어라. 믿음을 주마.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도 어른도 초신자도 믿음의 연륜을 가진 자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우리를 본능적으로만 움직이게 할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능력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나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서 내가 이 뒤를 돌아보며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 시대가 너무 어려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내 삶이 되어졌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내가 준비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늘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